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어찌해도 추석 명절이 돌아오고 그 긴 폭염과 무더위와 기후변화 속에서도 오차없이 가을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불과 뭐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전력의 곡식들이 곡간으로 들어갈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직도 한 달이 남았는데 김양춘 사님 메뚜기를 잡아야 되는데 메뚜기도 한철이라 그 때를 놓치면 언젠가 한 10년 전에 일본에 갔다 왔을 때 10월 18일인데 타작을 다 하고 벼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어우, 그러니까 메뚜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잡았습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추석 명절을 추석 명절뿐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는 추석 명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한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추석의 유래는 제가 포탈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여러분도 뭐 얼마든지 보니까 뭐 여기에는 사실은 추석은 가을을 뭐 초추, 중추, 종추 가을 한 달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8월의 중간에 들었으므로 중추절로 했는데 사실은 한가위의 뜻이 원래는 가위 그 다음에 한자를 붙였어요. 크다는 뜻이고 그 의미가 그래요. 한자가 크다는 큰 명절이라는 뜻이고 가위는 뭐야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옛날 은어로 그래서 한가위라 하기도 합니다. 한국 고유명절 추석은 한가위라고 부르는데 신라 때로 올라가 보면 사실은 신라의 육부로 만들어 가지고 왕실의 두 왕녀가 양쪽으로 편을 갈라서 우리가 9월 10일 날 믿음조 사랑조 했듯이 해가지고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배를 짜. 여러분 배 짜는 거 아시지? 저도 어릴 때 보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큰 누님이 배 짜는 거 봤어요. 그 실로 짜가지고 그 많은 걸 짜려면 얼마나 짜야 돼 도대체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야. 밤새도록 짜고. 그래 저 엽기세인가 어디에 보면 배터리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를 했죠? 네.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8월 15일 날 왕녀 양쪽에 두 명이 어느 쪽이 긴가 조금이라도 8월 15일 날 결정할 때에 긴 쪽이 우승자가 돼서 진 쪽이 송편을 붙이고 감호를 하고 대접하는 유래가 추석이고 한가위가 됐습니다. 이게 신라 때부터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살면 얼마나 지금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 엄밀히 따지면 한국적 추수감사절이야. 한국의 추수감사절이 추석이야. 미국은 11월 23일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10월 한 20일 넘어가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의 첫 주가 창립주일, 11월 첫 주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는 온 가족이 뭐 한데 모여 음식을 장만한 한 해 동안 풍년을 옛날에는 이게 뭐 그날이 다가오기만 기다렸는데 요즘은 다가올까봐 겁난다 하잖아요. 뭐 기부스 말도 있고 그렇죠. 며느리가 뭐 기부스 해가지고 못 오고 그래서 사실은요 풍년이 오면 근데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로마가 무슨 신이야? 태양신이야.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는 게 태양이야. 빛이 없으면 절대 못 맺어요. 아주 절묘하죠. 그래서 사실 풍년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게 이제 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요. 우리도 몰랐을 때인 거죠. 같이 음식을 먹으며 가정의 화목을 다지는 것이 추석이요 설명절. 이 추석은 미국의 추수감사와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추석은 미국의 추수감사의 가장 큰 차이는 어느 신에게
감사하느냐, 그 차이야. 사실은요, 유교는 학문이야. 유교는 학문인데 그게 종교로 변질된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풍년을 가져두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왜? 196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했잖아. 그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추석의 풍년을 가져준 신이 누구라고? 조상이라고. 참, 이것 때문에 불과 한 90년, 100년 전에 수많은 핍박도 많았고 아주 호로자식이라고 하고 절하나고 하면, 그죠? 그 시대에.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나라는 조상께 제사 지내는 요 차이만 우리가 추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으며 보면 한번 했을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추석의 유래는 이렇다 치고, 그렇다면 풍년을 가져다 주는 이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문직 일치부터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면 신이 돼. 조상들이 신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래서 조상을 조상이로 부르지 않고 어떻게 조상신이라, 조상신, 신이라고 불렀으면 이런 조상들을 잘 모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효도로 생각. 가만히 생각하면 살아서는 잘 못 모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잘 모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지? 그래가지고 묘토도 좋은 걸 써. 여러분, 요즘은 파묘를 많이 하죠? 전 우리 애들한테 내가 죽으면 가장해서 고향 땅에 뿌리라,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아, 지금 묘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지금은 묘를 할 장소도 없을 뿐더러 찾아오긴 합니까? 벌써 자식 세대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것도 지금은 문화가 그렇지 않고, 왜냐? 헛구로 받았으니 헛구로 지원받아 헛구로 가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약속하신 그 나라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고, 아멘?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조상신을 좀 화가 미친, 가난하게 살아도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막 멋있게 해가지고 제사지내요. 그래서 대소사를 잘 살펴보면 형통하게 하며 농사도 풍년이 되게 하는 분은 조상신이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 전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상신이 풍년과 가정 대소사에 형통을 주관한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잘 안 되고 안 풀리면 조상들이 화났나 보다. 이러니 우리 선조들을 조상신을 철저히 섬기고 그 섬기는 행위를 최고의 중심에 되는 행위가 바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하는데, 조상신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조상신을 달겨야 돼. 아, 이런 일이 참. 여러분, 토착신앙은 신을 달개는 거야. 이게 참. 그래도 모르면 그렇게 가는 거지. 참,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풍년이 되게도 하시며 흉년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고,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생사화복이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해 오시다. 당연히 농사에 풍년이 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흉년이 들게 하는 하나님이요, 사업이 흥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 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 그 근거를 한번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을 때 이삭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가뭄이 걱정인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해서 모든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민을 가려고 할 때 가지 말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이삭의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게 해가지고 이삭은 명령에 순종하여 흉년이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농사지은 이삭은 그의 농사에 100배의 수확을 올렸더라.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나안 땅 흉년이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지게 일을 쓰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더라.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애굽에 감옥에 갔을 때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두 가지 꿨죠. 그 하나는 살찐 7마리 암소와 야윈 7마리가 암소를 대한 꿈과 그 다음에 흉악하고 약한 7마리 소가 살찐 7마리를 먹어버리고 꿈이 다른 한 가지 꿈은 충실한 7 이삭과 아주 약한 7 이삭이 관한 꿈인데 약한 7 이삭이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려요. 참으로 이상한 꿈을 도저히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 바로가 그 꿈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이에 여러분 애굽의 점쟁이 술객들이 아무리도 해석이 안 돼.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여 왕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이 왕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며 이 꿈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의 75명의 야곱 가족들이 이민을 가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왕이 처음 꾼 살찐 7 암소와 충실한 7 이삭의 꿈은 애굽 땅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7년 동안 계속하여 풍년이 들고 또 나중에 야윈 난 7 암소와 아주 약한 7 이삭의 꿈은 7년 동안 세계적으로 흉년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므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앞으로 있을 7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바로가 총리 대신을 세우게 됩니다. 야, 미래를 바라보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꿈이 봐요. 근데 흉년과 풍년은 성경적으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그래 이 총리를 세워서 가나안에서 흉년이 되니까 야곱 가족 75명이 애굽에 가서 쌀 좀 사와라. 쌀 사러 가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의 예표. 너무나 놀라운 이 비밀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게 하셔서 이것을 봐도 여기서 우리를 이 땅에 풍년이 들게 하시는 분도 흉년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경영하는 농사는 물론 산업은 누가 주장하실까? 주관하시 당연히 조상신도 아니고 어떤 우상도 아니고 사실은요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도 우리 그렇게 가난할 때 정말 가난할 때 문경 그 골짜기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떡을 그 시대의 떡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날마다 매주마다 떡 먹을 수도 있지만 정성과 떡을 그걸 이게 뭐죠? 뭐 항아리 같은 데 있잖아. 시루를 이고 그 대방산이란 높은 산을 올라가. 아 이걸 이렇게 봐. 이렇게 뭐 수건에 가지고 간 것도 아니야. 나도 따라갔어. 기막힌 일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 가시능풀에다가 뭐 요만한 산도 아니야. 도저히 못 올라가. 거기에 할아버지 산소. 올라가도 안 돼. 올라간 만큼 또 돌아가야 돼. 바위길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야.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그걸 빌로 가는
그건 진심이야. 그죠? 몰랐을 뿐이지. 내가 봐도 그래. 진심이야. 이 조상들이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조상신에게 가요. 그래서 조상신에게 지내는 제사는 뭐냐? 조상신에게 지내는 제사.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뭐. 그러다가 사실은 저 어머님도 서울 오셔가지고 집사 직분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 어머니가 집사직 받아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을 가셨을까? 나 끊임없이 의심돼요. 그래 김양순 선생님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걸 묻지도 않았어. 묻지도 않았는데 딱 때리면서 김양순 선생님이 나를 왜 의심하냐? 천국에 간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신학을 김양순 선생님 먼저 신학을 먼저 10년이 앞서 하고,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1차 통과할 분이 김양순 선생님을 통과해야 돼요. 내 신앙이. 그래 안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문제가 있으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으면 손을 잡고 한번 기대해보자. 아멘. 아멘. 손 잡으면 돼. 그걸 내려놓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골이 깊지만은,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저는 뭐 김양순 전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에 수많은 말도 할 수 없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걸 의심한 것을 그 뒤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어머니 그런 의심을 해. 내 뿅을 딱 치면서.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뒤로 저는 이제 성령 받으려고 수없는 상학산을 찾아다니고 참 말도 못했죠. 뭐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지만 배우를 그만두고 기도하는데 신학을 하라고 하는 감동을 줘서 내가 어릴 때 공부하지 못한 걸 지금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 지금 수십 년이 지나가. 그래 경기대학교 들어가서 과수석을 했어. 수석을 할 수 있구나. 경대 기자가 찾아왔어. 당신이 몇 살이고 근데 수석을 했냐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A4지에 뭐 좀 써달래. 그래 막 급하게 다 써줬더니 한 대도 안 빠지고 그대로 경기대학 일보에 냈어. 50대의 만학도는 살아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역시 다 천하의 우리가 대우를 내가 그만두리라는 생각 요만큼도 안 했어. 여러분 걱정이 얼마나 돼. 내가 그만두게 됐는데. 아니 가족을 보양해야 됩니다. 걱정이 다 아무 말 나고 집에 갔더니 김 선사님이 3일 금식한 후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뭐가? 회사 그만둔 걸 알아.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그 뒤로 이제 신학교를 연수로는 10년이 넘었어요. 학교 다닐 시간. 중간에 1년 6개월 내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 6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조상신에게 지내는 제사는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조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뿌리를 찾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이주건 조상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을 여기고 이를 숭배하고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의 행위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조상께 제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효도한 방법인데, 아니
우상 숭배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제사는 효도도 아니요, 성경적으로 명백히 우상 숭배. 그래서 이 문제는 효도의 문제와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이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잖아. 솔직히 보이는 부모님께 제대로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다. 이게 성경의 질문이야. 이미 죽어 세상에 없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린다. 영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비하신 성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 그 넋이 하늘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옛날에 구천을 뚫는다는 거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니, 조상신이 되고 후손들을 보살펴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하여 귀신이 되는 영적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마귀 사탄이 되어 우두머리 마귀 사탄이 되어가지고 따르던 천사들을 3분의 1을 데리고 지구로 왔어. 내 쫓김을 다 해가지고 어디로 왔어? 에덴 동산으로 왔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역사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죽은 조상신이 되어 우리의 후손들을 돌보고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조상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바울사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무더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간을 12시 5분까지 쓸 예정인데 고린도 전서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가면 지금 그 성 신전 7개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다 회파되고 기둥만 있어. 그러면 고린도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나 반찬이 다 신전에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고린도 신전에 가서 아고라라고 시장이 있어. 시장 이런 저기 동호시장 같이요. 그 당시엔 돌로 쌓고 뭐 건물이 없었지. 그 시장이 지금도 관광지로 있어요. 그 들어갔던 것이 시장에 나와서 팔잖아, 고기를.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이 고기 음식을 먹어도 되냐고 질문했잖아요. 네 마음에 걸림이 돌면 먹지 마라.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나온지 보지 않았다면 내 마음 평안하면 먹어라. 그게 이제 그 시대는 그 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없었으니까 그게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고린도에는 고린도 들어가기 전에 배를 내리면은요 말도 못하는 산 꼭대기에 이렇게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꼭대기가 평평한 땅이 있어. 거기가 뭐야? 음행하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만들었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여자들이 천사 같은 옷을 입고 말하자면 붙잡아가지고 올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병 박람회가 있어. 지금도 가만 있어. 참, 그 2000년 전의 역사다. 그 시대는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우리는 은사를 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뭐 구제의 은사를 받고 다 떠들대.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개밥하고 바울파고 막 이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 받았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악령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을 이야기해요. 박한주 선생님이 사랑을 그 찬양을 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는 물에 행치 않냐며 그 절묘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해준 겁니다. 13장에서 말해줬습니다. 예배드리고 귀신에게도 제사를 진에게 대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우상 숭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제가 봐가면서 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조상의 제사는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분명 그 제사는 종교적 우상 숭배여 제사 지낼 때 제사 의식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선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이라는 거 쓰나 그지? 지방을 쓸 때 저도 뭐 옛날에 어릴 때 좀 이거 북글 쓴다고 하면 써준 적도 있어 사실은 모르고 뭐 한문으로 쓰니까 현, 학생, 구군, 심의 이걸 한문으로 쓰고는 이게 뭐야 돌아가선 아버지 조상신이 나타나 구모 살피옵소서 이 뜻이야 쓰는 게. 그런데 우리가 9월 10일 날 시골에서 야외 예배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 그리스 아테네 신전 앞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갔을 때 아레오바고 언덕 그러니까 아테네 신전 앞에 아레오바고 언덕에 있을 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지방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걸 보고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말이야. 가슴을 치면서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서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자를 작정하시고 이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러니 이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거 하나님이시다. 그 가슴으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신으로 이게 이제 유기에서 나왔지만은 분명히 조상신을 섬기는 거 참신, 강신, 초헌 뭐 충문 등도 있는데 있잖아요. 충문 지금은 그러면 노인네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니까 이런 것이 좀 죽을 때 적어지지만은 산 사람이면 죽은 조상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은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고 숭배한다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화를 면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고 조상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하느냐 이건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로 이하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 안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이야. 거기 신해상 계명을 받아 나오면서 40년 광야 가면서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본문이 10장 19절이잖아요.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리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근데 결국은 끝내 이제 지키라는 뜻이고 그래서 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도에서
도에서 이 율법에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명백하게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 기독교인은 갈등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가정에 갈등이 있잖아요. 조상도 몰라보는 후계 자식이라 하고 여러분 앞뒤가 꽉 막힌 못난 놈이라 하고 이랬죠. 네, 그때 우리 기독교인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살아계신 부모님은 우들은 지극히 모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모셔야 돼요. 아, 지금 교회 다니까 잘 이런 쪽으로. 그리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조상님께 절하기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미리 선포하시라. 그러면은 좋아질 거예요. 근데 삐쯤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 추석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석은 여러분 가을은 봄부터 여름까지 땀을 내갖고 수고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절. 그래서 큰 명절이라는 게 한가위야. 한자가 크다는 뜻인데 모든 만물이 열매로 결과물을 내나. 이 설명절은 해가 바뀌는 거지만 새로 시작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런 봄에서부터 땀 흘린 수고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명절이야. 그래서 사실 한국 추수감사절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하지 않게 우리 장로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잠깐 고난을 주셨어. 이제 다 나으셔가지고 이제 좀 천천히 하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이가 몇인데 지금 현역으로 일하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아니 뭐 양집사님 안에서 똑같이 양집사님 박숙자 성도님 잘해주세요. 아멘 해야 돼요. 자, 시편 136편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한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후에 강의에 그걸 준비했는데 오늘도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지낼 수 있는. 사실은요, 지금은 육신의 배가 고파서 어려움을 겪는 자가 없고 영혼의 배가 고파서 죽는 자가 나옵니다. 물질은 풍요한데 내 영혼은 왜 이렇게 핍절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선희 권사님 기도했지만 아프리카를 갔다 온 분이야. 아이고, 뭐 쉽지 않아요? 그 물을 길러로 막 4시간 동안 걸었어요. 저도 60년대 그때 물 한 초롱에 이런했어. 이런 물 양쪽 초롱 있잖아요. 그것도 막 쫙 물동이를 갖다 대놓고 기다려야 돼. 물이라고 막 세게 나와? 약하게 나와. 참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을 알지. 여기에서 우리 족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 추석 때를 따라 돕는 대로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소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자,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합독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집니다. 아멘? 아멘. 자, 합독. 감사하면 마이가 떠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아멘? 예.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못 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 뭐가 두려움이 있어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감사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